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나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5분만 더 하면서 다시 알람을 맞추셨나요? 어쩌면 알람을 끄자마자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집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할 일이었습니다. 예배 준비, 신방, 회의, 상담, 설교 준비, 행정 업무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정신없이 뛰어다니겠구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쫓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채찍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딱 한 가지만 합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73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무엇을 하시는데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뭔가 제 가슴을 강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침은 하나님이 아니라 할 일 목록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달라지자. 눈 뜨는 순간 그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몸은 피곤했습니다. 여전히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하루가 정말 달랐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태도가 달랐습니다. 같은 문제가 생겨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리는 단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침 기도의 7가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깨닫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핸드폰으로 시작하십니까? 뉴스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일찍 일어나라. 부자가 되려면 아침 루틴을 만들어라. 건강하려면 아침 운동을 하라.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아닙니다. 세 번째도 아닙니다. 시간 날 때도 아닙니다. 먼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의식이 깨어나는 그 첫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할 일을 생각합니다. 걱정을 시작합니다.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의 김영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세이신데
3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혼자서 두 자녀를 키우며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제 남편을 데려가셨는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고생을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설교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자. 한숨보다 먼저, 걱정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랐습니다. 같은 고객을 만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피곤함인데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하루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주권 선언입니다. 오늘 하루, 아니,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하루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 계획보다 당신의 뜻이 우선입니다. 제 생각보다 당신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하루의 첫 번째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먼저 찾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 뜨는 그 순간 아직 이불 속에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샵샵 두 번째 아침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사람들과의 갈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주변에는 언제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하루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적들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의 박준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28세인데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 그는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비 오는 날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바로 그 순간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만약 1초만 늦게 넘어졌다면 트럭에 치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안전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치게 해주세요. 교회에 오면서도 집에서 나오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있었을 때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제가 딱 그 타이밍에 미끄러진 겁니다. 만약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서 있는 상태로 트럭과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미끄러져서 낮게 넘어지는 바람에 트럭이 제 위로 지나간 겁니다. 일어나서 보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아침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늦잠을 자서 출근 시간이 촉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30초라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그 기도가 제 하루를 지킨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연 아닐까?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들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소서. 길을 갈 때 안전하게 하시고, 일할 때 사고 없게 하시며, 돌아올 때 무사하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처럼 아침에 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주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샵샵 세 번째 아침 기도는 감사로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게 눈을 뜨고도 불평합니다. 피곤하다고, 일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요구도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왜 감사로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작은 것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감사하면 실제로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세이신데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3기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지금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 말씀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내일부터 감사 기도를 하자.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기도하자.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감사가 진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를 주셨구나.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분은 매일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암제가 효과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간호해 주셔서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간증합니다. 제가 살아난 것은 의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드린 감사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가 제 마음을 바꿨고 마음이 바뀌니 몸도 따라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봅니다.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 단어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눈을 뜰 수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집이 있어서, 일할 수 있어서, 무엇이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찬송을 선택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은 기적을 만듭니다. 참 4번째 아침 기도의 말씀을 담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의 말씀이 함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는 기도는 확신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깨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날이 밝기 전 새벽녘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고 묵상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침 기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 청년 찬양대에 정민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32세인데 3년 전까지 그는 신앙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면 승진, 실패하면 해고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다시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성경이나 읽어보자. 책꽂이에 먼지 쌓인 성경을 꺼내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시편 37편 5절이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제가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대로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3개월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는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이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말씀,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시편이든 잠언이든 복음서든 어디든 좋습니다.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제 믿음을 자라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샵 5번째 아침 기도는 가족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좋은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일까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십시오.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항상 이같이 하였더라. 욥이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즉, 기도한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학원에 보내고, 대학에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기도가 그날 하루 종일 가족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최영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3세이신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35세, 작은 아들은 32세입니다. 10년 전 작은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몇 달 동안 취업이 안 되자 아들이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집에만 있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 매일 아침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꿈에서 깨어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민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수가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민수가 우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민수가 다시 희망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요. 새벽에 누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고 평안한 느낌이에요.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기도가 아들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3개월째 되던 날, 아들이 좋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아들을 위해, 작은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분은 말합니다. 아침 기도가 제 가족을 지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욥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소서. 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제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소서. 제 가족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을 위한 아침 기도가 여러분 가족의 영적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샵 6번째 아침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병은
절대 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빚은 절대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모두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강철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58세이신데 5년 전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15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외상값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인데 3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텅 빈 교회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배웠습니다. 주님,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 주세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소서.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직장 동료였던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서 중견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소식을 들었네. 힘들다고. 우리 회사에서 부품 납품업체를 찾고 있는데 자네 공장에서 할 수 있겠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납품 계약으로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3억이 넘는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사업도 안정되어 매달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간증합니다. 새벽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불가능한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가능은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번째 아침 기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는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입니다. 아니, 오늘 저녁 자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미룹니다. 다음에 하지 뭐. 조금 있다가 하지 뭐.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뭐. 하지만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박미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6세이신데 이분의 간증이 정말 놀랍습니다. 10년 전 그분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에만 나오는 교인이었습니다. 기도도 거의 안 했고 성경도 잘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서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 습관도 없구나.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날 밤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지금 당장 시작하자.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날입니다. 잘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 신앙을 키워주세요. 처음에는 5분도 기도하기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뇨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영적 변화였습니다.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간증합니다. 10년 전 그날, 내일부터가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라고 결단한 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만약 그때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라고 했다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더 이상 미루지 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제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습관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제 인생을 변화시킬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 하루 종일 보호받는 것, 감사로 시작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 하루의 첫 번째 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주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대로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대로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한 장 5절의 욥처럼 매일 일찍 일어나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한 장 35절의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오늘 결단하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아침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제 하루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소서. 제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소서. 제 믿음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소서. 제 가족이 제 기도로 지켜지게 하소서. 제 불가능이 주님의 가능으로 바뀌게 하소서. 제 결단이 평생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아침을 지키시고 제 하루를 인도하시며 제 인생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제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 기도의 7가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침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입니다. 셋째, 아침 기도는 감사로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넷째, 아침 기도의 말씀을 담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다섯째, 아침 기도는 가족을 지키는 영적 울타리가 됩니다. 여섯째, 아침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일곱째, 아침 기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30일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더 확신에 찬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침 기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